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세상은 점점 더 발전하며 좋아지는 것 같지만 정작 우리들의 현실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안정적이고 평안한 삶이 더 고착화되게 정해지기보다는 걱정과 염려, 불안이 우리 삶의 저변에 늘 깔려 있습니다. 이것은 선진국이나 개발도상국이나 백인이나 흑인이나 성인이나 아이나 모든 사람이 다 자기에게 주어진 고난의 짐을 짊어가고 있고 또 인생의 짐이 결코 가볍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고난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야 당연히 당장 내 고난이 해결되고 내 문제가 해결되고 좀 더 삶의 질이 높아지길 원할 것입니다. 우리는 늘 문제에 초점을 두고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심령에, 우리들의 마음이 어떤가에 초점을 두고 계십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무엇을 붙들고 있는지 이것을 보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난 속에서 진정한 위로가 무엇인가, 또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실 모든 것이 풍요롭고 잘 되는 시절에는 그 사람의 마음이,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이것을 확인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풍요로울 때는 내가 어떤 것을 의지하고 있지,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인지 이것이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삶의 고난이 닥쳐온다면 마치 그 고난이 시금석처럼 작용하면서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이 서서히 드러나게 됩니다. 고난이 닥쳤을 때 내가 사람을 의지하고 있었네, 내가 내 의와 내 공로를 의지하고 있었네, 이런 것들이 서서히 드러나며 보게 됩니다.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내가 내 위안과 위로를 삼고 나의 힘으로 삼고 있던 모든 것들이 고난 앞에서 진정한 힘도 될 수 없고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주신 그 고난의 이유를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고난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또 하나님을 향한 나의 자세가 어떠한가, 우린 그것을 통해서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그 뜻을 헤아려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고난 속에서 무엇을 붙들고 계신가요?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위로와 소망, 또 우리의 자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49절, 50절 두 절은 위로와 소망의 말씀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함께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이 49절 원문은 기억하소서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은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는데 히브리어는 기억하소서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을 잊으시거나 놓치시는 분이 아니시죠. 근데 왜 시편 저자는 기억하소서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서 기억하소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언약, 말씀해 주신 언약을 속히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일해 주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행동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일하심을 촉구하는 용어입니다. 당시 시인이 겪는 현실은 뒤에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교만한 자가 시인을 비방하는 시기이고 또 악한 자들이 주의 율법을 버리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부정당하고
신앙생활이 조롱을 당하는 시대였던 것이죠. 근데 이것은 특정 이 시인이 살아가던 그 시대의 한정된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역사마다 늘 하나님을 거역했고 교만행했고 마치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늘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 악인들이 그렇게 흥황하는 그러한 시대 속에서 시인은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대로 행동해 주시옵소서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인에게 주어진 그 말씀은 추상적이거나 글귀로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의 실제로서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이제 자신의 삶에서 성취되고 나타날 것임을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 기억하소서 일하시옵소서라고 말을 한 다음에 곧바로 자신의 소망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어진 말씀에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지는 소망과 소원은 다릅니다. 소원은 내가 바라는 것입니다. 내가 필요로 하여 얻고자 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소원한다, 바란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가족이 건강하길 바라고 우리가 좀 더 부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것은 자신의 욕구, 자신의 기대일 뿐 그 자신의 소원이 성취된다라는 어떤 근거가 보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소망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소망은 하나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소망은 말씀에 기반합니다. 그래서 49절에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라는 이 말씀에 번역되지 않은 한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것으로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를 다시 넣어서 보면은 주께서 그것으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앞에서 이야기한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주신 말씀, 그것을 통해서 내가 소망이 생겼나이다, 소망이 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행해 주실 것, 그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질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시인은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소망은 우리들에게 전혀 부끄러움으로 이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로마서 5장에서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 5장의 말씀은 어떤 환난, 인내, 곤고 이러한 말씀을 하는 구절 가운데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나의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사랑의 확신을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진 소망은 결코 다른 사람들에게 세상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시인은 이 말씀이 나의 소망이 되었나이다 라고 말을 한 다음에 그 말씀이 소망뿐만이 아니라 나의 위로가 되었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50절 말씀이죠. 위로는 단순히 동정하는 말, 동정하는 위로,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조건에 따라서 그 위로의 말이 달라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위로와 능력은 사람들이 겪는 모든 고통을 능가하고 덮을 만한 그런 충분한 효력과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의 모든 슬픔을 덮고도 충분한 평안이 주어져야 되는 것, 그것이 참된 위로인 것이죠. 예전에 이제 제 동기 목사님 중에 CCC 하시는 동기 간사님이 청년부 수련회 오셔서 했던 질문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이 백문일답이라는 질문이었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백문의 답은 하나다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 목사님 앞에 질문을 던집니다. 어떠한 질문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면 그 답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질문의 답은,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그러한 일을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살아가는 인생의 고난 속에서 겪게 되는 모든 위로, 이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가 없으시니라. 이어서 고린도후서 1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언약의 성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넘치는 위로를 주십니다.
변하지 않는 위로, 흔들리지 않는 위로를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위로는 과거에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붙들었던 위로들이 참된 위로가 아니구나 라는 사실이 드러날 때에 더욱더 선명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헛된 것이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구나를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시인은 그 위로를 직접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기를 50절에서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시인은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영혼이 살림을 받고 소생을 받는 그러한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사실 이러한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환상, 체험, 이런 경험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절망과 낙담 속에 있는 나를 살리시고 평안을 주시는 그러한 말씀의 경험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다 이런 경험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어져서 우리들의 부패한 본성, 저주받고 멸망받아야 되는 우리들의 본성이 살아나는 은혜를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살아난 본성이 매 주일마다 또 교회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그 영혼의 공급을 받는 그 은혜들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단순히 지적인 교훈, 지적인 지식의 확장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의 백성들을 살리시는 방식입니다. 자신의 백성에게 음식을 먹이시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께서 자녀들에게 좋은 음식을 먹이려고 애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그 성도들이 위로를 받고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경험은 지속적으로 우리들의 경험에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말씀의 소망과 위로가 있음을 고백한 시인은 이제 51절에서 53절 세 구절 속에서 악인들 가운데 내가 이 말씀을 지키겠나이다 라는 다짐의 고백을 합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두 부류의 악인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교만한 자입니다. 이들은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높게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능력, 자기 의지대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그런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문제가 단순히 그 교만한 자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로 이렇게 초점이 맞춰져서 신앙 공동체의 분열과 갈등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들은 다른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경건한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애쓰는 것들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깎아내립니다. 이것이 다윗이 시편 55편에서 탄식한 내용입니다. 시편 55편 12절에서 14절 말씀인데 그때 함께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나를 책망한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한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이 12절에서 말씀하는 나를 책망한 자는 원수가 아니다. 그러니까 원수가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에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한 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라는 것은 그 미워한 자, 그러니까 원수라는 것을 알았다면, 미워한 자였다면 내가 진작에 그를 알고 피하여 숨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12절의 말씀입니다. 근데 나를 책망한 자가 내가 미리 알아챌 수 있는 그러한 교만한 자, 원수가 아니라 바로 13절에서 이야기하는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고 친구고 가까운 친구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14절에서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어디에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같은 신앙을 이야기하고 예를 들어 신학적인 이야기를 하고 성경의 나눔들을 이야기하면서 함께 웃으며 함께 했던 화평한 그 친구가 이제 나를 책망한 자가 되고 나에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로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이 이제 교만한 자의 이제 행태인 것이죠. 이것만큼 고통스러운 일이 사실 없습니다. 실제로 교회 안에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분란이 생기고 교회 공동체가 찢어지고 나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목도하고 또 경험하기도 합니다. 교만한 자들로 인한 잘못된 결과들이 나타날 때 우리는 신앙의 회의를 느끼죠. 내가 이토록 사람을 사랑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이거인가? 라고 하면서 신앙생활에 회의를 느끼기도 하고 때로는 신앙생활에서 멀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한 자들에 의해서 자신의 신앙이 부정을 당합니다. 그렇게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야. 조롱하고 깎아내리는 그 속에서 조롱받을지라도 괜찮습니다.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겠나이다. 나는 주의 법을 결코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악인의 부류는 뭐냐면 53절에 이야기하는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입니다. 첫 번째는 교만한 자, 두 번째는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이죠. 근데 이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도 이스라엘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같이 하나님의 백성을 부름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 언약 백성이었던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듣고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진리 대신에 자신의 정욕과 악한 의지를 따르기를 즐겨하며 주어진 하나님의 권위와 경고를 계속해서 멸시하고 무시합니다. 이런 악인들을 향해서 시인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성경에서 분노는 부정적으로 나오기도 하지만 때론 긍정적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을 향해서 분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위는 굉장히 과격하셨죠. 다 뒤엎으시고 내쫓으시고 굉장히 거친 말을 쏟아내셨습니다. 그 민수기에 나오는 이제 비느하스 역시도 미디안 여인을 데려와서 이스라엘 회막 안에서 음행을 저지르는 그 남자, 이스라엘 남자와 그 미디안 여인을 동시에 창으로 꿰뚫어서 죽였습니다. 이 모든 분노가 하나님의 영광이 모독당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또 그분의 말씀이 멸시되는 것을 목도한 현실 속에서 올라오는 분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거룩한 분노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런 분노는 사실 우리에게 필요하기도 합니다. 단순한 감정 폭발이 아니라 단순히 내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모독되는 그것을 보고 아파하고 분노하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되는 일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늘 바라야 되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법이 침해되고 방해되는 일을 우리는 목도하게 된다면 우리는 슬퍼하고 분노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두 부류의 악인들을 보면서 이제 두 가지 자세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는 내가 주의 법을 떠나지 않겠나이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그 뜻과 법이 심각하게 침해당할 때에 내가 분노하겠나이다 라고 적극적으로 의를 드러내겠나이다 라고 두 가지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시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악인들이 득세하는 현실 속에서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겠나이다, 내가 거룩하게 분내하며 살아가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시인에게 어떻게 반응하셨다, 어떻게 역사하셨다라는 말씀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시인은 그 고백의 근거, 이유를 말씀에서 찾습니다. 52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옛 규례를 기억하겠나이다. 그리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49절에서 시인은 하나님께 주여 주의 말씀을 기억하소서라고 간청했는데 이제 동시에 자기 스스로도 나도 기억하겠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촉구하면서 자신의 그런 모습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시인은 자신의 소망과 위로가 주의 말씀, 규례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옛 규례라는 것은 이 단어적인 의미로 본다면 옛부터 내려져 온 말씀, 오래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과거에 조상들에게 주어졌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미 확인이 되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인하고 경험하면서 살아왔던 것이고 지금 시인은 옛 규례를 보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이러하셨구나를 확인하게 됩니다. 비록 자신의 현실이 악인들의 득세하는 현실일지라도 옛 규례에서 나타나는 확인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분명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인은 이 글을 보면서 악인들은 예로부터 존재해 왔구나.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게도 자신의 언약 백성을 이렇게 보호해 오셨구나. 이것을 옛 규례를 통해서 기억하고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한 기억들이 이 시인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일하심, 그것을 통해서 위로와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교만한 자와 악인들 사이에서 내가 주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겠나이다 라는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신앙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인은 이제 나그네 된 인생의 진정한 소유가 무엇인가를 고백을 합니다. 54절에서 56절입니다.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러한 고백을 쭉 이어온 시인은 이제 그 말씀을 자신의 인생 전체로 이제 확장시키고 적용시킵니다. 시인은 자신의 인생을 나그네 된 집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성도는 이 땅을 자신의 본향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야 됩니다. 오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죠. 세상은 일시적이고 유한한 거처일 뿐이며 하늘 본향으로 향하는 영적인 순례의 한 과정일 뿐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의 세속적인 가치관이나 일시적인 쾌락에 집착하지 않아야 합니다. 야곱은 그 애굽의 바로왕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나그네 길이다라고 표현을 했죠. 창세기 47장 9절에 보시면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니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은 자신의 인생의 그 색깔, 정체성을, 본질을 나그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나그네 된 인생의 성격은 어떠한가? 험악한 세월이라는 것이죠. 고난의 인생이 바로 나그네 인생이고 그것이 곧 우리들의 인생인 것이죠. 근데 칼빈은 이 구절을 주의하면서 다윗의 삶을 예로 듭니다. 다윗이 사울에 의해서 도망다닐 때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도망쳐서 타국으로 블레셋으로 가서 다른 민족의 왕 앞에서 미친 척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생활을 하며 도피 생활을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막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에. 그리고 성막 안에서 드려지는 희생 제사의 그런 은혜들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종교적인 의식들 그에게 생각할 수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영적 교통의 수단들이 그의 피난의 시기 동안에 다 단절되고 멀어졌던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것이 나그네 된 인생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인생 속에서 이러한 고통들을 순간순간 겪게 됩니다. 신앙생활의 어려움들, 또 말씀이 끊기는 듯한 그러한 고통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할 수가 있을까요? 고난의 인생 속에서 시인은 주의 율례가 내 노래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노래는 기쁨의 노래입니다. 노래는 확신의 노래입니다. 그 노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노래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말씀이 나의 소망이 됩니다. 나의 위로가 됩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면 이제는 나의 기쁨이 됩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나그네 된 자가, 고통 가운데 있는 자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의 현실 속에서는 어떠신가요? 방금 말씀드렸던 다윗이 그 방황하는, 그 방랑할 수밖에 없는 그 인생 속에서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시편 57편인데 이 시편 57편은 잠시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42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57편 보시면 성경책 그 장표제어가 있는 성경이 있으실 겁니다. 그 표제어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 이것이 이제 그 히브리 시의 어떤 형식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붙어 있죠.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성막에서 끊어진 듯한,
하나님의 그 종교 예식들에 가까이 나갈 수 없는 그 순간에, 그 자신의 생명이 위협받는 그 순간에 그 굴에서 다윗이 노래한 시입니다.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 시는 다윗의 왕궁에서 통일 왕국 시대에 불려진 노래가 아닙니다. 좋은 것 먹고 맛있는 것 마시며 평안할 때 불려진 노래가 아닙니다. 말씀에 우리가 읽은 내용만 보면은 이게 사울을 피해서 굴에 있을 때 부른 노래가 맞나 이렇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다윗이 이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까닭은 그의 영적인 시각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자가 커서 하늘에 미치는구나. 주의 진리가 궁창에 이르는구나.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시기에 마땅하구나. 이 그 고백이 이 다윗의 극심한 고난 가운데 나타났던 위로요 소망이고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119편의 시인 역시 나그네 된 그 집, 자신 나그네 인생길에서 주의 윤례가 내 노래가 되니이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슬픈 인생이라고 해서 우리들의 인생이 늘 탄식, 슬픔, 우울 이것으로 가득 차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 속에서 주님에 대한 확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 그 하나님의 인자의 자비하심, 그것이 궁창 가운데 가득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고 주님을 노래하게 됩니다. 시인은 55절에 보시면 또 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밤은 낮과 대비해서 이제 어두움, 불안, 고난, 두려움 이런 의미를 갖기도 합니다. 그래서 54절에서 나의 나그네 된 집과 이 어둠이 같이 밤이 맥을 같이 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이 시인은 자신의 인생이 밤과 같다라고 느꼈을 것입니다. 어둠의 연속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근데 그런 순간에 시인은 내가 그러한 밤에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키겠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주의 이름이라는 것은 그 이름으로 불려진 대상의 존재의 전체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일하심,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들이 그 밤중에서 주의 이름을 고백하는 가운데 이제 확인되고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그의 기억은 주의 법에 순종하는 행위로서 나타나게 됩니다. 시인이 나그네 된 인생 속에서 그 어두움 가운데 믿고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뿐이었습니다. 근데 밤은 또 다른 의미를 갖기도 합니다. 밤은 말씀드린 것처럼 어두움, 고난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시간적인 의미에서 항상, 언제나 이런 뜻을 갖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잠든 그 시간에 이 시인이 주의 이름을 기억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밤을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나그네 된 인생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노래하고자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그 시간이 고난의 시간이라고 할지라도 또 모든 사람이 다 잠든 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 법을 지켜야만 합니다. 단순히 밤에 할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 주신 소망, 위로를 확인하고 묵상하는 것이죠. 새벽도 밤이 연장선이니까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것도 네, 주의 이름을 기억하는 한 가지 방편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인은 마지막으로 56절에서 내 소유가 이것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소유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좋은 것,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삶에 안정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에 반해서 불교에서도 인간은 무소유, 소유를 하지 않는 것이 인간의 참된 행복이다. 무소유를 불교에서도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어떤 스님이 TV와 어떤
저술활동을 통해서 무소유에 대한 설법을 굉장히 많이 전하셨죠. 설파하셨죠. 근데 실제로는 그분이 무소유가 아니라 풀소유였다라고 해서 논란이 돼서 이제 모든 활동들을 다 접으시고 가셨죠. 그러니까 그 무소유가 중요하다라고 하고 무소유를 가르친 그 스님조차도 결국에는 좋은 저택에 살고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 말과 행실이 맞지 않는 것, 그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는 사람의 본성이 어떠한가를 확인하게 됩니다. 사람은 수욕이 굉장히 강하죠. 많은 것, 좋은 것들 어떻게든 가지려 합니다. 그 소유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바치고 또 자신의 소유가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 깊은 불안과 슬픔에 빠지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물질이나 가족이나 권력이나 심지어 우리들의 건강이나 목숨까지도 영원한 소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들의 젊음도 다 사라지고 우리들의 사랑하는 가족도 다 떠나가고 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마지막에 한 가지 소유를 남기고 싶으시다면 그 소유가 무엇이 되기를 원하시나요? 56절 이 시인의 말씀을 고백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6절입니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시인은 주의 말씀을 지킨 것이 내 소유의 전부입니다. 내 삶의 전부입니다. 내 모든 것이 다 사라졌을 때에 이것 하나만이 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말씀을 지킨 이 시인의 소유는 부패되지 않습니다. 빼앗길까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말씀을 지키는 행위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의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죠. 순종은 즐거움이고 기쁨이고 또 성도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언약의 열매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기쁨으로 행하고 기쁨으로 나의 소유를 더욱더 든든히 하고 더 풍성히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 소유를 주 앞에 모두 올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주 앞에 마지막 때에 서서 주님께서 제 인생의 여정 속에서 이러이러한 은혜를 주셨고 저에게 이러이러한 순종의 열매를 행하게 하셨나이다 라는 그 감사의 고백을 우리는 분명히 주 앞에 올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공로, 칭찬의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영광과 감사의 찬송으로서 올려지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이 소유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더욱더 풍성히 하고 넉넉히 하고 더욱더 쌓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들의 소망이고 위로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말씀의 법도에서 떠나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 적극적으로 의를 드러낼 수 있는 것이며 하나님의 규례를 기쁨으로 노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인은 마지막으로 자신의 소유가 주님의 법도를 지킨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제 앞으로 한 주를 또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내가 붙들고 살아가는 삶의 가치 또 나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기쁨이고 우리들의 자랑이며 우리 삶의 전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연약한 우리를 주께서 기억해 주시고 또 주께서 우리에게 긍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